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시간에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온 말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 더 올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참 너무도 우리는 많은 자기 나름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라. 이 두 가지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의 문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 인생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은 이 회개의 문을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함으로 자기 죄가 막혀서, 내 생각이 막혀서, 내 생각이란 나의 내면적 교만이에요.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내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 교만, 그 이론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 생명이 없는 이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은 내 죄가 막혀서 그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죄가 따라다녀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항상 죄가 따라다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는가?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의 피다. 이 영혼의 피를 흘리는 자가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회개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첫 번째 문에서 인생을 수십 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한 길이에요. 너무도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지만 핵심은 하나라고.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십자가의 문이에요. 우리는 제가 한국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원의 자리가 참 빈자리가 너무도 많은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면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전부 영혼이 깨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기도의 생명,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그토록 개인적으로는 못 살아도 정말 뜨거운 한 가슴으로 한 눈물로 그토록 기도했거늘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럼 우리가 그토록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복을 받으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혹은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순위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대한민국의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 선교해야 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한가슴이 되어서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나를 넘어선 믿음,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공생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넘어선 나 하나의 삶을 초월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인데, 우리의 기도가 전부 내가 잘 먹고 내 자식, 내 가정 여기에 기도를 하면 이거는 더하여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이 내 개인의 믿음을 초월한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정령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얼마나 고난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내 가슴의 눈물이, 그 십자가의 삶을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 십자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맨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고난으로 가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산순교자, 죽어놓고 사는 자. 사람이 그냥 순교하는 거는 한순간에 순교할 수 있지만 삶으로 순교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주 인본주의적 축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예를 들어서 돈이 넉넉하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거에 맞춰진, 이것이 아주 안 믿는 자 믿는 자 구별이 없이 이것이 과연 축복이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거기만 맞춰서,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자꾸 그것만 지향하는 우리의 이 축복 관념부터 개념부터 다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영혼의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를 추구해야지, 자꾸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바라면서 거기에 맞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수록 우리 영적인 삶이 벅차고, 삶이 숨막히고 턱에 숨이 걸리도록 벅차게 올라갈수록 영적 세계는 상승하고 편안하고 그냥 뭔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아니라고, 그는 영적으로 내려막기를 가는 거예요. 삶이 벅찰수록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함이 절절할수록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상승한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 어느 만큼 밀착되어 있느냐, 어느 만큼 깨어 있느냐, 어느 만큼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어느 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이 부분에 이 영적 지경을 넓혀야지, 이 강도와 순도를 높여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돈 한 푼 생기는 게 축복이고 내가 더 아이고 뭐 병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아니라네, 예를 들어 아이고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더 높으면 제 목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반대 시간표로 미국 집회를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아직 이게 목이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24시간을 사는데
기도보다 더 내 인생의 기적을, 위대한 능력을, 내 인생을 바꿔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에 여러분이 그것에 투자하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나는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사람이 돼야,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기도원도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러면 나는 과연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은 이 주어진 시간표 안에 무엇을 생각하냐? 무엇에 마음이 다가 있냐? 이 영의 세계는 이론이나 배움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과할수록 영의 세계는 멀어져요. 영의 세계는 세상의 오만 정보, 오만 소식, 오만 미디어의 모든 것 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부분을 끌어안고 있다. 그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맨날 근심 걱정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그냥 방송 앞에 있으면 저절로 근심 걱정이 저절로 생기니까 굳이 근데 영의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부분을 끊고 하나님께, 인간은 모든 생각이 죄를 생각해요. 인간은 모든 생각이 죄질이에요. 아주 나빠요. 인간의 육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기도의 자리에 휴대폰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그런 시간이 왜 축복의 시간인가? 그때라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라도 세상을 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그의 태도와 자세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의 자세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 잘하고 뭔가 보여지고 계속 이런 하고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이 물론 믿음이죠. 그런데 내면적 영적 순도가 이게 100% 차서 충만한 은혜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헌신이, 저절로 눈물이, 저절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명감이, 이런 부분이 내 속에서 영이 채워져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리지널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분들이 내면적 영적 순도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그는 채워질 수 없는 거라고. 교회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걸로 영적 브로스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영혼의 시간을, 따라합시다.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다.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영적인 공급, 생명의 공급, 충만한 은혜의 공급, 이것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그게 온전한 헌신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토록 모두하고 모두한 여기에 치중하여 그런 내면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골방의 기도, 1대1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생명의 시간을 안 가지고 교회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가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는 인생에서 맨홀 뚜껑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인생의 영적인 맨홀 붕괴, 어느 한순간에 딱 그는 붕 떠버려요. 뿌리가 이미 뽑힌 상태였기 때문에. 뿌리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영적 추구가 결국은 나의 영성의 영원한 그 튼튼한 뿌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서는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입만 무성하고 숨만 울창한 그런 인생을 살면 열매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저는 집회 인도를 20년 이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 집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냐면, 우리 인간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직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도 중요한 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영성 훈련, 별걸 다 해도 손톱만큼도 안 바뀐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악의 본질이, 교만한 본질이, 내면적 세포가 손톱만큼도 안 바뀌면서 믿음의 흉내만 내고 믿음의 모습만 연출하고 믿음 하는데, 내면적 세계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자기밖에 없는, 이것이 막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이다. 이 부분을, 그게 내 안에 내면적 변화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막는 길은 외부인이, 가족이 그 죄를 막을 수가 없다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죄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잘라내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자신의 내면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거는 죄의 길이야, 이거는 멸망의 길이야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기 내면적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시간을 가지며 금식하며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회개 눈물로 죄를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은혜를 다 귀로만 받아 들어, 그래서 알아, 나는 이 은혜 받았어, 내가 듣기 좋아, 나 이제 좀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은혜는 내 내면의 변화, 내면의 죄를 잘라냄, 내면의 독선적 교만을,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잖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문은 신앙인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전부 진짜 아니면 가짜뿐이니까, 중간은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불의 사람이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생명이 임한 자는 가슴이 뜨거워. 불이 있다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지 않다고, 냉랭하고 차갑지 않다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일 수 없다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영의 눈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관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 세계를 뚫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영적 세계를 살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달라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면적, 이걸 영성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불이,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어떻게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나요? 불이 붙은 자는 영혼이 보이는데 저절로 하나님,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가슴이 먹먹하고. 오늘날 이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요. 인생이 망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망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은 기도가 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살아있는 자는 꺼져가는 불씨가 있으면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에 불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 믿음이 뜨겁다, 아무게 정말 믿음이 뜨겁다, 어찌 그래 믿음이 뜨겁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기도가 뜨거운 게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기도를 보면 믿음을 알아. 기도가 뜨거워야 믿음이 뜨거워. 기도가 살아야 믿음이 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고. 믿음의 모습은 기도로 나타난다고.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안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될 리가 있나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될 리가 있나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제 제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몇십 년을 되돌아가서 돌아보면 죽음 같은 시간표가 정말 암흑이 너무너무 캄캄한 제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너무도 많았어요. 너무도 길었어요. 3분의 2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지금까지 삶에서 3분의 2는 죽음 같은 터널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터널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절망 속에, 그 죽음 같은 고난 속에 하루하루가 내가 이 세상에 숨쉬는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어둠을 지나올 때에 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제가 믿음이 이제 연약했을 때 기도하면 환경이 변할 줄 알았고, 기도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응답으로 올 줄 알았고, 또 그런 게 환경적 변화, 또 현실적 변화가 축복인 줄 알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죽도록 기도하는데 어쩌면 굶어 죽게 생긴 건 여전히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냥 막 모든 인생은 절망 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 암만 기도해도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 가두어 버린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무덤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기도했는데 환경이 손톱만큼도 안 바뀌고 계속 어둠 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이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그러면 저는 삶이 힘들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닥 같은 최고의 극빈자보다 더 극빈자, 대한민국 최고로 정말 가난을 넘어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 때에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중요한 건 기도를 빡시게 안 해도 잘 살아요. 교회 사람들은. 저는 기도를 막 목숨 걸고 해도 못 살아.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너무도 길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운명이 안 바뀌고 인생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고 현실적 요소가 손톱만큼도 안 바뀐다는 거를 죽도록 기도한 뒤에 알았죠.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그 어둠의 구간을 통과한 뒤에 깨달은 두 가지 진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그게 그 닫힌 환경이 나는 절망이고 나는 죽음이고 나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기도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는 어디로 가버렸지?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쉽게 열지 않아요. 왜? 나의 내면적 영성, 내 안의 생명의 뿌리를 깊게 닫히는 환경에서 내 생명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닫히는 환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가난에 속지 마라, 절망에 속지 마라. 다 제가 쏘가봐서 아는데 거기서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비켜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어서 죽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계속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근데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전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앞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달려가도 제자리야. 제가 절망 속에서 그토록 기도하고 막 죽을 것처럼 기도해도 제자리만 달리는 것처럼 그 끝없는 고난이 터널이 끝나지 않아. 근데 그 시간표를 지난 뒤에 보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거기 가두어 놓고 그 환경을 닫아 놓고 나의 생명력, 내면의 영성, 내 인생의 미래를, 수십 년 앞 미래를, 어쩌면 지금 쓰임받는 이 길을 40년 전 그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 나를 만들어 몇십 년 뒤 미래를 거기서 준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뜻을 어떻게 알아요? 1년 기도해가지고 짠 하고 먹고 살 일이,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만큼 울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좋았는데 미래가 없다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다. 행동하는 자는 현재를 차지한다면 기도하는 자는 미래를 차지한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행동하는 자가, 달려가는 자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누릴 수 있지만 골방에 기도하는 자는 미래가 그의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위대함은 이게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현실에 쏟거나 가난에 쏟거나 이것이 아주 영적인 길하고는 반대라고. 보이는 걸 따라가면 영적 세계를 이제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 세계, 현실, 지금 사는 환경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은 육을 가진 육도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걸 따라간다고. 늘 축복이란 걸 이 보이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뭔가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보이는 것에 맞춰서 육의 사람은 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체이고,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림자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지금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이 진리의 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걸 믿어야 지금 보이는 현실에만 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초월된 믿음의 길, 초월된 인생의 길, 영적인 길,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영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세계. 할렐루야. 그 가난했던 닫혀있는 환경에서 수십 년 앞 미래를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다 준비하셨어요. 이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되돌아보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 배고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주나요? 예를 들어 그 시간표를 지나올 때 내 마음에 내면적 세계는 남들은 잘도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매일 몇 시간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서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시간을, 기도를 내 내면적으로 정말 세상 사랑과는 구별되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뭔가 내 안에 죄를 끊어내는 이런 결단으로 나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더 깊은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노력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많은 고난 중에 내 죄로 인하여 불순종, 교만,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결과, 이런 부분이 많은 이들의 지금의 인생의 고난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열매를 지금 이제 겪는, 혹은 대가를 치르는 이런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령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정령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도 지나가지 않는 고난,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정말 옛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정말 구별된 세상 죄악된 음식 안 먹으며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며 나를 정결케 하며 내 안에 거룩의 영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섰다고 이토록 눈물겹도록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고난이 지나가지 않나요? 이런, 이제 저에게도 이랬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전의 고난과 이후의 고난이 질이 틀린 고난이었죠. 예, 그랬는데 해답을, 이제 이걸 다 지금 몇십 년을 훑어서 살아온 삶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주 위대한까지는 안 하지만 아주 영의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함,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다 무릅쓰고 그럼에도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그래도 고난이 안 지나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이거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의 모든 비밀은 나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야, 아니 누가 나만큼 믿음을 가져보라 그래, 나만큼 기도해보라 그래, 나만큼 믿음 제대로 가져라 그래봐, 이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유를 불만하고 계속 고난, 계속 억울함, 계속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속 이런 엄청난, 조금 환난도 아니고 막 죽음 같은 환난이 막 끝도 없이 계속된다. 이거는 막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 와, 그랬던 제 인생에 기나긴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온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의 수준은 현실이 풀리고 가정이 이제 남들처럼 보편적 보통 가정, 보통의 가정, 부부, 자녀, 더 이상의 욕심을, 더 이상의 바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내 같은 게 그냥 이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 가족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냥 더 이상 꿈이라든가 어떤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주신 것을 나누며 정말 나보다 못한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뭐 그게 꿈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작은 소박한 그 마음을 막 어쩌면 그게 안 되는 걸 막 계속 고난이 오는 거라고요. 이유 없이 막 밤을 새워 수많은 날을 기도하고 그게 막 지나가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 수 없어놓고 계속 가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니까, 이게 멈춰지지 않으니까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을 아버지께 내놓습니다.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사는 게 너무도 힘들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음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지나간다고, 고난이 더 깊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던 제 인생에 벼랑 끝이 있었어요. 제 내면에서 벼랑 끝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는 게 다인데 그냥 이대로 저를 거둬 가시면 차라리 이거는 살아도 너무도 뻔한 거예요. 이만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막 다 해도 안 되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많이 울어요. 계속 울어요. 이대로 기도하다가 천국 가버렸으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이 여명이 밝아올수록 어둠은 더 칠흑 같은 단계를 지나서 먼동이 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울 때 고난이 더 짙어지는 거야. 뭐 이들이 그러니까 막 더 침몰되듯이 이걸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는 출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절망의 단계에서 이게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 단계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막다른 데서 이제 멈춰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놓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고, 야, 그토록 내가 바라는 건 너무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마저 허용하지 않고 이러면서 제가 그 순간을, 이제 그 고비를, 이게 아주 길었어요. 거의 10년이에요 이 단계가. 두 번째 고난의 단계가, 첫 번째 고난은 가난이었고 두 번째 고난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제 내면적 이제 그 남은 시간에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푸시니까 왜 이렇게 풀렸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쓰임 받는 길로 나오는 이 어떤 영적 세계를, 거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한 날에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쌀이 없었으니까 먹을 게 산에 약초, 산나물, 이것이 제가 산골에서 약초, 산나물 뜯어서 그 쌀이 없이 살았어요. 풀만 먹고 산골에서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무척 길어요. 글씨도 모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인생에서 기초가 안 됐던 그 산골 생활에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게 안 돼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먹고 살게만 됐다 해도 나는 걱정이 없겠다. 왜?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냐, 쌀만 한 가마이 생기면 뭐가 걱정이냐. 그때는 그랬다고, 그 시절은.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더 진짜 고난인데, 돈이 있어, 쌀가마이가 뭐 100가마니도 살 수 있어, 다 있는데 그 가난한 날에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죽음 같은 시간, 이것은 그때와 비교가 안 돼. 그때는 어린아이의 고난이었다면 이것은 막 이 기초적인 환경적 요소로 갖춰진 뒤, 이거는 막 피가 마르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막 사람이 이게는 막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살 수 없어. 그 정도의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질이 틀리더라고. 가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냥 몰아치는 이 내면적 문제인데, 이거는 피가 말라요.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너무도 길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에 되돌아보면, 이 모든,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의무를 파는 거야. 영적인 의무를 파는 시간이었어. 그러면 내 인생에 오늘 이렇게 누군가 영혼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길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 앞에 나를
써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 속으로 그 영혼의 시간으로 나를 담가가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경험하게, 겪게, 피가 마르게, 이런 시간은 하나님 나의 내면적 영성을 더 깊이 이거를 끝도 없이 지금은 돌아보면 그걸 통과해 왔는 입장이지만, 그때는 언제까지인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언제까지 참을 거, 10년이면 조금만 참으라 알고 가면야 그게 뭐가 고난이냐고. 내일을 모르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말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참 집회를 인도하는 이 순간에도 지나온 날의 그 힘겨웠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시간이 이게 이런 고백하거나 간증할 때 이게 오버랩되고 겹쳐지면서 내 속에 끝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지나온 인생의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이제 또 후발주자로 누군가가 또 그 시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참으라고, 눈앞에 절망 앞에 속지 말라고, 가난 앞에 속지 말라고, 인생의 문제 앞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다. 나의 승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 그게 나는 너무도 작은 꿈이라면 하나님 그 꿈에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고 1000배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삶으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눈물로 체험하고 이 복을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출생지가 포항 구룡포인데요. 포항 구룡포. 그 구룡포에서 이제 제가 6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60 몇 년. 저희 엄마는 처음 결혼했는 곳에서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가서 10년 이상 남편을 기다리다가 자녀 없이 저희 엄마가 아버지의 후처로 오는 거예요. 그 오래전, 제가 태어나기 전 그 아버지에게는 전처의 자식이 3명 있고 본부인이 죽은 상태에 엄마는 자식이 없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 후처로 왔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아들 둘, 딸 하나, 이제 저희 3남매가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때 이제 처음 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폐인이었어. 폐인, 노름에 그냥 셋에 집 하나도 없는 완전 막 폐인이 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엄마는 참 곱고 아리따운 분인데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그 모든 걸 다 놓고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해서 아버지에게 팔자를 바꿔요. 근데 잘못 바꾼 거지. 아버지는 완전히 거지 움막에서 살았는데 중간에 소개하는 분이 이제 좀 속인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강을 건넌 상태라 그 폐인된 아버지, 이제 나무 자식 셋 이래지 거두면서 이게 49년쯤 됐는 것 같아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노름빚이 그 동네에, 그 주변에 막 집 잡히고 땅 잡히고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한 노름빚이. 그런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나므로 갚아야 될 빚을 받을 사람도 다 피난 가고 하여튼 여차저차 동네가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빚에서 탕감을 받아서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애 셋, 전처의 자식 데리고 그 이제 엄마 아버지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피난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경상북도 포항 옛날 영일만 이 꼴이 있잖아요. 지도에서 보면 거기까지 땅끝으로, 그게 경상도 땅끝마을이 구룡포라는 곳이에요. 그 이제 꼬리까지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피난으로. 거기서 이제 그냥 옛날 시퍼런 포장 갑바를 깔고 바깥에서
아셋을 눕히고 반을 깔고 반을 이제 접어서 이불처럼 덮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에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선 대가리 창자 모아가 그걸 끓여서 소금 집어넣은 국물, 고기 국물이라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저 산 꼭대기에 제일 길이 에락끌어 올라가면 달새가 싸단 말이에요. 밑에보다. 그런 데를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방 한 칸을 아들 둘 딸 하나를 거기서 이제 놓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요. 산꼭대기 구룡포 제일 산만디 집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배 타고 이제 저희 삼남매가 출생지가 구룡포가 되는 거고 그전에는 피난을 아버지 엄마가 가신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10살 때에 아버지가 이게 원래 이게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다 보니 맨날 폐인처럼 술만 먹고 노름만 하던 분이니까 또 피난이다 뭐다 이럴 때는 뭐 그런 짓을 안 하다가 이제 또 먹고 살만하고 배 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더 나빠진 거는 엄청난 폭력적이었어요. 막 엄마를 막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때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막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인데 옛날에는 막 그런 게 막 보편적으로 막 그런 사람 같이 이렇게 분리 안 시켜서 그리고 이제 오빠 둘이가 이제 다 집을 나가 국민학교를 댕긴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은 이 집을 나가 뭐 각자 알아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제가 막내인데 제가 뭐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너무도 많이 맞아서 짜물해졌다 기절했다 이게 30번을 넘어서요. 나중엔 뼈만 남아. 엄마가 해골 바가지 같아요. 수문 붙었는데 그 엄마가 10살 때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 버려지는데 제가 글씨를 학교를 입학을 시켜줬어요. 구룡포 국민학교에. 근데 제가 학교를 1년을 못 갔어요. 엄마가 맨날 맞아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학교를 못 가고 육성예비를 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글씨도 모르는데 엄마는 이제 어느 날 당신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냥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엄마는 사라졌어. 그때 제가 10살 때 버려졌던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출발이에요. 근데 제가 글씨도 모르고 엄마가 전부 다였거든. 제가 어릴 때 엄마만 보고 살았거든요. 엄마의 눈물이 제가 참.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한마디도 네가 엄마 없어도 이런 말을 가르쳐 주거나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엄마는 갔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성이 돌아버린 사람, 눈빛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와 같은 그 악령을 제가 어떻게 어릴 때 압니까? 저는 그 아버지 눈빛이 악령이시었다는 거를 이제 후에 알지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버지에게 임하여 그 아버지가 막 온 가족을 못 살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고 저는 이제 길거리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집도 나무 집이지 새방에 새를 못 내면 쫓겨나니까 우리 집은 다 풍지박산 돼버렸어. 돌아갈 곳도 없고 막 다 흩어졌어. 그 저는 그렇게 떠돌아서 이름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파가 요즘은 노숙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가 훗날에 고아원 애들을 오랫동안 참 보살피고 너무너무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대하고 뭔가 섬기고 했던 이유는 나는 고아원에도 못 갔다는 한이 너무 큰 거예요. 고아원에 이르면 제가 그 안에 애들 많이 이제 오랫동안 겪어서 아는데 방이 있고 여러 명 선생님 한 명의 애들 이제 방에 그 누구 이렇게 있어요. 밥을 줘. 따뜻한 방이 있어. 학교 가. 그 모든 게 다 있어. 엄마만 없어. 그거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 힘들었어. 날마다 눈물이 주야로 밥이 되었어. 하나님을 모를 때 항상 이름 말할 수 없이 거지로 나머지 구정물통을 건져 먹으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어린 게 뭐 그런 거 알았나요? 그런데 항상 제가 좀에만 기다리면 엄마가 온다.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엄마가 내 데리러 오는지 안 오는지 왜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믿어야 내가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구정물 통을 1년을 건져 먹으면서 또 돌아다녔어, 길거리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병이 왔냐면 눈알이 노라요. 그리고 막 눈을 뜰 수 없도록 눈곱이 꽉 차요. 그리고 온 얼굴이 황달이 덮여요. 온몸이 황달이 덮여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막 진짜 막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뭔 병인지 모르지. 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 속에서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구정물통을 언제 다 썩은 거 건져 먹고, 그리고 기침을 하면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무서웠어. 그때 예배당 종소리를 들어요. 그 종소리가 예배당인지 몰랐죠. 근데 그 종소리가 너무너무, 그 걸음도 잘 못 걷는 거지가 그 종소리를 따라서 너무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야지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근데 그 줄 땡기면서 종을 찾는 그 모습을 봤고, 그때 교회에서 어디 가도 식은 밥은 줄 수 있지만 금방 해가지고 소뚜껑 열고 뜨신 밥, 그거를 교회에서 처음 얻어 먹어보는 거예요. 그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 막 저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서, 이거는 엄마 밥인데 처음 1년도 넘어가지고 엄마 밥을, 왜 소뚜껑 열고 처음 떠주는 그런 밥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이 이제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그렇게 왔어요. 가장 가난한 날에, 이 세상에 그렇게 버려졌을 때 3년의 시간을 그렇게 거지로 지낸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옛날에 신약전서라고 요만한 성경책 새파란색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선생님이 나에게 줬거든요. 항상 하나님, 우리 엄마요.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기도 막 이상은 기도에 표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맨날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항상 내 눈물은 엄마에 대한,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찾아요. 진짜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를 만나는 게, 엄마가 식모를 살고 있어요. 식모. 그래서 그 집에 얹혔어요, 제가. 근데 그 주인이 옛날에 입 하나 그 늘어나는 거 엄청 눈치 주는 거 있잖아요. 왜 니를 오라 했지 왜 아까지 왜 끌고 와가지고는 입 하나 얹히냐, 이렇게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막 엄마가 어느 날 네가 여 있으면 내까지 여 못 있다 하면서 엄마가 여차저차 방법을 찾았는 게 나 같은 알을 구하는 대로 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저는 다른 데 식물을 가는데 그 그리운 엄마 곁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원을 응답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엄마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제가 이게 최초의 제 인생의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떠난다는 게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그래서 엄마가 3년 뒤에 이제 다시 내를 데리러 온대요. 그 집에서, 그 집에 말 잘 듣고 잘 있으면 엄마가 내 데리러 온대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정말 떠나는데, 그 식모 사는 집에 갔을 때 제가 13살, 14살, 15, 만 3년인데 16살에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도 1년도 못 갔는 데다가 중학교는 근처 가지도 못한 데다가 그 중학교 나이를 식모를 사는 거죠. 그 식모를 살고 거기서 마당에 빨랫줄, 그 빨랫줄에 빨래를 넣으면 장대라고 나무 이렇게 세우죠. 그걸로 매일 두드러 맞아요. 아주 막 무서운 주인을 만나서 막 이런 말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제가 사춘기 시간이,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제 그 아리채 방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계집에 깔아주는,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개를 떠밀어 보고 항상 배가 고프니까 개밥을 뺏어 먹는 거예요. 개는 안 이러니까 주인한테 그 개밥을 펌프물에 헹가쁘고 그거를 제가 막 모르게 이제 숨어가지고 개밥을 조나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개를 떠밀어 버리고 내가 그걸 또 뺏어 먹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좋고 주인이 안 볼 때는 훔쳐 먹는 거죠. 내 몫의 밥만으로는 배가 안 차니까 항상 그랬어요. 너무도 많이 굶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구룡포에서도 남의 그 밤에 겨울을 지날 때가 제일 힘든데 밤이 나무 부엌 아궁이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왜 부엌잠 잔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떠돌았어요. 근데 그 부엌잠 자고 나오는 집에서 부뚜막에 자기네 먹다 남은 식은밥까지 줬다고. 그냥 먹고 가라고. 거기 부뚜막에 이렇게 엎어 놓으면 내가 그걸 또 먹는다고. 근데 그 식모사 한 집에 개밥을 먹다가 옆집에 할머니가 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그러면 네 지금 뭐 먹노? 이러면서 아이고야 어예 사람이 이걸 먹노? 하면서 네 주인이 네 배불리 밥 먹으라고 안 주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 할매가 뭐 감자 구운 거 자기네 먹다 남은 거를 모르게 내 담 너머로 내를 또 챙겨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목숨만은 붙여서 누군가를 꼭 위기마다 돕는 자를 붙여서 내 목숨이 붙어있게 해주신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 없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항상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사랑이 다 가슴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군가 붙여서 식모를 그때 제가 하나님 밤마다 그 주인집 딸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저는 그 집에서 식모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울면서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왜 저는 주인집 딸처럼 호강하며 살도록 태어나지 않고 왜 이런 운명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나요? 나는 하나님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식모 사는 3년을 성경책 앞에 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줬느냐고 울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여드름이 뻑뻑 나고 16살 어느 날 그리운 나의 어머니가 순애야 하면서 그 식모 사는 집에 날마다 그 장대로 얼마나 매를 맞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참 다 늙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 꽃같이 예쁘셨는데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당신 고향이 저희 어머니 경북 청송군인데요. 거기에서 어쩌면 청송에서도 최고 오지인 깊은 산 속에 읍내에서 말하면 거의 20리길을 걸어서 들어가는 재를 몇 개 넘고 산길을 그 옛날에 당연히 전기불이 없지요. 그 깊은 산 속에 우물이 하나 뚜껑도 없는 샘솟는 아주 물도 쫄쫄쫄 고이는 거기에 집도 번듯한 집이 없어요. 운막이라고 옛날에 누군가가 지어서 살다가 오랫동안 거기 이제 토가 씻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서 거기 살았는데 미쳤고 거기 살았는데 농약 먹고 죽었고 거기 살았는 누군가가 살다 간 사람이 다 잘못돼서 가서 나중에는 그 집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못 살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이제 갈 데 없이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고향이라고 나타났으니 거기를 손봐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옛날에 여차저차 했다는 그 집에 이제 전부 흙뿐이에요. 흙.
산에서 흙을 파다가 엄마가 벽도 덧바르고 방바닥도 덧바르고 장판 벽지 없는 집인데 부뚜막에도 흙 바르고 하여튼 전부 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흙인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와 제가 둥지를 텄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나타나. 그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었더라고. 와, 목숨 찔기대. 근데 그 아버지가 송장이 됐는데요, 숨이 붙어 있어요. 결국은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엄마가, 그제 제가 이제 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도 많이 맞았어. 이름 많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맞았어요, 그 구룡포에서.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악착같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음을 고향에 가서 이제 죽겠다고 집을 나간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거기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맞았는 거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을, 소리가 안 나고 입 모양은 있는데 너무도 송장같이 말라서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아버지, 숨은 붙었지만 송장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뭐라 입 모양으로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걸 다 알아듣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엄마가 울어요. 그 두드러 맞은 건 잊어먹고는 왜 또 불쌍히 여겨서 지는 다 안 믿어 순애 아버지요.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당신이 내게 한 모든 행동이 본심이 아닌 거 지는 안 믿어, 이러면서 아버지를 받아줬다고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의 이 기억을 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 저희 엄마가 약간 부족한 분이에요. 백지 아다다 같이 저희 엄마가 약간 모자린다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크면서 알았어. 그게 항상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 저희 엄마가, 제가 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알았는데 아버지와 호적으로 혼인한 적이 없어요. 그 고생과 그 매와 그 배고픔을 다 겪고 자식 셋 낳아서 이랬는데 당신 이름이 없으니까 자식을 당신 이름에 못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 내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건너주려고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 인생을 돌담길처럼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 생명을 건너준 희생자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아버지와 혼인한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 저희 어머니는 훗날 제가 이 가난을 면하고 하나님께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건 이제 이따 오후 시간에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저의 고난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고난 앞에서 끝도 없이 눈물로 살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하루에 17시간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를 보고 우리 수은혜, 불쌍한 우리 수은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은혜 하면서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다가 가신 어머니예요. 하루에 17시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래서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최고의 능력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 기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그 생명 바친 기도를, 이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마지막 때 끝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제 고난을 보고 저를 불쌍히 생각하고,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를 버렸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저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사는 게 마음 아파서 엄마는 끝까지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참 천국 가시는데, 지금의 제 인생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거름되어서, 엄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서 지금 제 인생에, 제가 가는 이 길에 정말 깊은 걸음이 되어서, 그래서 늘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 모습만 엄마에게 보이고 엄마는 그것만 아실까봐 그게 이제 항상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산골에서 엄마를 따라서 산나무를 떠뒀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제가 그 산나무를 팔로 20리길을 걸어서 장에 가서 산나무를 팔고 약초를 팔고 엄마가 시킨 대로 그걸로 이제 뭐 보리쌀 한 대 받고 겨우 먹고 또 그 다음 장날까지 뭔가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뭔가 땅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움막 같은 데 하나에 얹혀 그냥 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길어. 하루하루 풀밖에 먹을 게 없고요, 짠데 캐먹고 이러면서 이 숨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산골에서 제가 16살 겨울에 들어가서 27살 말까지 그 산골에 살아요. 나의 인생의 그 꽃다운 20대, 배움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에 제가 읍내에서 교회를 봐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어느 날 제가 구룡포에서 그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고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노라고 엄마에게 눈물로 고백을 하고 엄마가 울면서 저를 따라 교회를 가요. 그렇게 고마운 교회를 나도 간다. 이래서 이제 엄마와 이제 읍내 교회를 다니는 어느 날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불이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획기적인 역사였는데, 이 불이 오면서부터 이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그 똑같은 예토골에 똑같은 또래박에 우물에 전기불 없는 그 기가 막힌 산골, 정말 산골 깊은 곳에 저 동네 그런 깊은 산골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 때에 성령님이 내 가슴에 뜨겁게 눈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막 작아가지고 작기장을 사와서 성경을 쓰고 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장에 혼자 가도 낮에 무서운 길이에요. 산길이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되니까, 읍내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도 깊은 산속.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읍내에 사는데 저희만 그 산골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제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이것이 처음으로 제가 어떤 인간 한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제 이 모험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산을 넘어서 그 하늘의 캄캄한 새벽 별을 보면서 읍내 새벽 5시 예배를, 이 길을 나를 넘고 죽음 같은 길을 넘어서 그 예배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죽음을 넘어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도 크게 다가온 이게 믿음의 임계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할렐루야. 오늘 이 11시 예배 이게 제목이에요. 기도의 돌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어느 만큼 일어났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의 돌파. 목숨 걸고 기도해보지 않은 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생각의 기도는 영적이지 않아요.
묵상기도 영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윗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절규하는 기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만큼 부르짖고 어느 만큼 생명 바쳐 기도했는지, 기도의 돌파, 그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 제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집회를 가다 서다 하는 중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을 써라. 이 지난 3년 동안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자로 대학노트, 구약이 2권, 신약이 1권, 이 성경을 한 번 다 썼는데 1년이 지났어요. 다시 하나님 성경 다 썼는데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오직 기도와 성경 쓰는 것 밖에는, 집회 가는 날은 집회에 집중, 그 외에는 막 영적인 시간만 가졌어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물어보러 가리라, 말씀으로 가리라. 근데 다시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창세기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2번을 다 썼던 시간이 22년 8월 3일이에요 성경을 2번을 다 썼는. 이 쓰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뺐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가 250번이 나와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큰 성령의 기도, 능력의 기도, 영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 다윗에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회개예요. 회개문을 통과한 자. 정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답을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회개가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회개가 내 심령을 뚫어. 회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이 혼탁한 영의 세계를 회개 영으로 뚫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다윗에게 두 가지가 부르짖어 기도와 눈물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다른 어떤 선지자, 왕,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 다윗에게 아주 뛰어났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 부분이 수십 년 제 삶 속에, 제 이 믿음 속에 이 두 가지를 저도 몰랐지만 제 삶 속에 눈물 없이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길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여러분 저는 그 산 속에서 성경을 쓰면서 그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넘어버려 삶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음이 왜 겁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저는 이미 구룡포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거지가 다 생략하고 넘어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간정이 있어요. 이 일은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저의 모든 건 다 끝나버려서 거기서 다 끝났다고.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은 살아있어도 이미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사나 죽으나 아무 쓸모없는 이미 끝난 인생, 구룡포에서 이미 그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다고, 더 이상 망할 게 없다고, 잘 돼야 될 일도 없다고. 하나님께 달려가다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이거를 깨달았어. 그때 20살의 제 일기장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를 20살에 적었어요. 일기장에.
40년 전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그 진리를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붙잡고 그 진리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금까지 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가 설 수 없는, 제가 살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저 같은 기 국민학교도 못 나온 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제가 들은 게 있다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기도에 임계점을 넘어라. 이 부분을 완전히 거기서 관통,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부분을, 문제를, 인생의 벽을 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벽이 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은 이게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아까 내 육의 안일함과, 이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왜 없어요? 천지지. 세상에 돈이 왜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참 믿음. 사람들은 돈이 복이다, 없는 것보다 좋지요. 근데 거기에 너무도 많은 걸 다 걸잖아요. 세상은 돈의 세상이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준 미끼이고 멸망으로 가는, 죄악으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관통하자. 기도로 돌파하자. 기도의 돌파만이 운명의 돌파예요. 기도의 돌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돌파예요. 제가 이제 27살까지 산골에 호롱불 금내까지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살 가마이는커녕 한 대박도 안 생겨. 아무리 기도해도 이 환경적 요소가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예를 들어 영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불쌍해. 아무리 해도 현실은, 기도는 어디로 가고,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살아. 사람들은 왜 나는, 그게 기도가 그 당시에 왜 나의 운명을 기도로 돌파하지 못할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운명을 왜 못 바꿔줄까? 타고난 운명대로, 저주대로, 가난 그대로 살고 있는 내가 뭔가 환경적으로 바꿔줘야만 축복이다. 근데 왜 환경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인가? 이것이 그때 20대에 하나님 앞에 물음표,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토록 환경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달려갔거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이 저절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물이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아까 환경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믿음의 깊은 우물을 계속 파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열렸을 때는 우리는 날아가잖아요. 더 이상 뿌리에 힘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생명은 뿌리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뿌리에 맞춰서,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뿌리를 더 생명력 있게
내려가기를, 이게 영성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만 쳐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린다고. 그래야 진짜 뿌리를 내리니까 그 산골에서 하나님이 내 환경을 닫아버렸다고. 아무리 기대도 하늘 문이 안 열렸다고. 닫아놓고 나를 만들었다고. 끝도 없이. 그게 10년을 그 교회를 달려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주여, 누가 봐도 지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지 같은 인생이 말이에요. 글씨도 성경을 써서 산골에서 23살에 띠다고. 그런 인생이 지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냐? 기본이 그래도 배워야 되고, 어디라도 다음 사무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그래도 뭐 인생을 사는 거지. 지 같은 게 떼봤자 나머지 식모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막 죽기 살기로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오직 그 길만을. 우리가 산을 옮긴다. 힘이 세야 산을 옮기지요?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머리가 발달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주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영적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끝까지 생각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앞선 자. 믿음의 사람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앞선 자가 되자. 이것이 이성적 존재냐? 인간은 원래 이성적 존재인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넘어선 세계,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근데 저는 이 무지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다 직장도 좋고 뭐 적당히 기도해도 잘 산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 그렇지만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제가 한국 교회와 또 외국의 많은 집회를 20년 이상 인도하면서 이렇게 다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집회를 하게 하시냐면, 영의 직감, 영적인 눈, 영어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영이 죽은 자는 축복이 의미가 없어.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영이 죽은 자는 송장이에요. 그냥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직감, 영적인 감동으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중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이거를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누구에게는 100% 말씀이 들어가고 누구에게는 반반으로, 지금 절반은 머리 굴리고 절반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태를 다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완전히 문이 딱 잠겨가지고 절대로 안 열리고, 정말 이 모든 그 영적 상태를 다 느끼면서 보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 보여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수십 년 기도로 살아온 저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교육을 받고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뭐 멋진 신학대학, 예를 들어 많은 부분을, 그 틀을 제대로 갖췄다. 그럼 이런 자유로운 영성,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학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고, 훗날에 제가 검정고시로 중2
국졸 시험을 이제 훗날에 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참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이제 이렇게 참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이 인생은 제가 꿈을 꿨거나 제가 상상하여 만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이 사용해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100% 성령의 역사예요. 그저 어딜 간 똑같은 집회를 한다든가 똑같은 틀에 박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다 틀려요. 저는 그 산골을 27을 그 산골에서 다 살아요. 떠날 때까지 저는 서울에 올라오는 차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산골에서 하나님 내 믿음을 믿음되게 시험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년 동안 나무소를 키웠는데 그 나무소를 3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한 마리가 나에게 주어져요. 3마리를 키우면 그 한 마리가 나에게 주어졌는 그게 엄마와 저에게 전재산이야. 전재산. 아까 우리 아버지 영혼,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송장인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를 따라 주기도문을 500번 1000번 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아버지는 그 예토골이라는 산골에서 숨을 거두어요. 그때 엄마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순애 천국에서 꼭 만나자, 우리 순애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갈란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의 첫 열매가 아버지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왜 살려주어서 그 산골까지 왜 거기까지 찾아오게 했는가, 그곳이 구원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엄마와 제가 그 산골이 오랫동안 살면서 89년 말에 제가 그 산골을 떠나요. 저 혼자. 그게 27살일 때예요. 제가 그때 소 한 마리가 전부인데 엄마는 그 소 한 마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순애를 시집 보내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시집 보낸다, 이거를 붙잡고 계속 엄마는 소를 집착했어. 집착. 안 낳았다고, 어떤 일이서도 힘들어도 소를 키웠다고. 근데 마지막 소 한 마리가 이제 우리께 됐는데 그때 순애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를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그 상가에서 어디로 이전해야 되고 또 상가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돈 한 푼 없이 어디로인가 이제 성전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는데 엄마와 제가 동일하게 순애 시집 보내려고 미천으로 붙잡고 키웠던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갖다 팔아가지고 어느 날 난생 처음 다발돈이 3다발, 그때 그 돈이 막 평생에 막 가장 큰 돈이에요. 그 만원짜리 다발돈 3다발인데 그 소 한 마리 다발돈을 이 성경책 위에 올려서 엄마캉 제캉 울면서 눈물 콧물이 이만큼 늘어지도록 엉엉 울면서 기도 드린 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소 한 마리에 모든 걸 걸고 그 가난한 인생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거, 이것을 그 소 한 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그 교회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쳐보고 나이 그때 우리 엄마가 제가 약속해가지고 엄마에게 해드렸던 반지가 있는데요. 80몇 년도에 딸이 엄마에게 반지 해주면 좋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누집 딸도 반지 해줬다면 하여튼 그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부러워하니 내가 산에 죽도록 댕기면서 약초를 캐고 도라지를 캐고 해가지고 엄마에게 반지를 해드렸는데 엄마가 우리 순애가 해준 반지라고 맨날 밑에 여기 실 감아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엄마도 여잔가 봐요, 반지를 끼고 좋아하고 우리 순애가 하면서 항상 그렇게 행복해해서 그걸 보면. 근데 그 소 팔아 오던 날 성경책 위에 엄마 강제강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어차피 우리는 없는 거 이거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믿음이, 이게 일생에서 영적인 순도가 가장 높은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간의 한 번의 순종으로 일평생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믿음의 순도가 가장 높은 결정적 순종, 하나님께 결정적, 하나님께 헌신,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분의 단 한 번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때 그 소 한 마리를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날에 그때 그것을 울면서 엄마와 제가 이걸 바쳐보면 우리는 웃잖아 하면서 끌어안고 막 울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 반지를 실을 자르는 거예요. 엄마, 그 반지 실을 왜 자르노? 엄마가, 내가 이거 끼고 있으면 뭐하노?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 이거 보이다, 가장 귀한 거라고 엄마에게 하면서 이 반지 실을 잘랐다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그걸 볼 때마다 엄마는 좋아했는데, 행복해했는데, 어느 날 그 다발동과 반지를 성경책 위에 올려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산에 약초를 캐가지고 마다리 푸대, 반 푸대 이상 되는 산초 뿌리라고 백출, 그걸 푸대를 이고, 엄마 내 서울 가가 자리 잡으면 엄마 꼭 데리러 올게, 좀에만 기다려래. 그러면서 제 27을 거기서 마치고 이제 28이 서울서 1990년에 28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잡이 올라오이 도이 똑 떨어져 버려. 그 산초 뿌리 팔았는 약초.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 1990년이 되는데요, 2달을 자동 금식, 먹을 게 없는데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데요, 그냥 어느 낯선 교회를 찾아가 밤 몇 시 되면 문을 잠그는데 그 문 잠그기 전에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밤새워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왜냐면 이 문 잠그고 가버리면 이 교회는 전체 제가 이 전체 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달을 수돗물만 먹고 늘어져 누워있고,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에 되면 또 그 교회를 가고, 이렇게 2달을 지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오늘 이제 제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능력을 받게 된 뿌리를 말하라면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가장 가난한 날의 소 한 마리,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때 그 소 한 마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서울에서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머리가 돌아가면, 아니 소를 팔았을 때 그 중에 3다발이면 1다발만 바치든지 2다발 바치고 1다발을 빼놓든지, 어떤 지 살 궁리를 하고 벌어서 또 바치면 되지, 그걸 다 떨어보고 거지같이 지 어째 살랐고 그렇게 정신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거를 다 바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엄마나 저나 너무도 못 배운 사람이고 무식하니까 감동대로 그걸 바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바쳐보고 나니 이렇게 굶어 죽는 걸, 이렇게 고생하는 걸, 그러니까 그 서울서 기도하면 하나님, 와,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그 기도가 막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진짜 배기 기도, 오리지널 기도, 목숨 바친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서 돌아갈 곳 없다 그러면 슬슬 기도하겠어요?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뒤에 믿음은, 따라합시다, 퇴로를 끊어라. 물러설 길이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막다른 길에서 전진밖에 없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진이다.
그냥 설설 전진이 아니라 막 목숨 건 기도, 목숨 건 전진. 그때 막 기도를 얼만큼 드려. 이니 방어도 놓고 사람 가만히 사놓고 돈 들고 와서 그렇게 밥 배불리 해서 먹고 교회 가서 하루 몇 시간 기도했다. 만약에 그것도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갈 곳 없는 상태에서 이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기도의 돌파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제가 서울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절박함, 기도의 돌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시간을 2달을 거지같이 살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서울에서 2달이 지난 뒤 어느 공장을 가고 그 공장을 다닐 때 월급을 받았는 그 돈을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나를 위해서는 라면 한 봉지 이틀 먹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 공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사고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막 나를 위해서 이름도 쏘고 싶지를 않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그러니까 막 90%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월급 22만 6천 원이었는데 다음 달이면 또 나오지.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한 5달 공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배를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후 시간에는 너무도 중요해요. 이제 제 인생에 원래 교회 부흥회를 가면 4일 동안 하는 집회를 이제 여기에서 이틀을 함축시켜서 이 시간에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된 게 없어요. 된 게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그런데 오후 3시 시간에는 나머지 안 될 수 없는 인생,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현재까지 하나님께 제 인생에 부어주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를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이게 2번으로 나누어서 4일 동안의 부흥회를 다 함축시켜서 이 집회 이 시간에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잊을 수 없는 4월 5일 식목일 또 고난주간 수요일에 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일부러 정말 찾아서도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절대로 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할렐루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한 번의 예배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성경 쓰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에 너무 감동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이 말씀으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에게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다. 이유는 그 소원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원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또 다른 꿈, 비전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공생의 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 집회에서 이 집회는 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인생에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는 미리 이렇게 계획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한국 기독교의 대들보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강남 금식 기도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 힘든 어떤 시간표를 내서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 특별한 소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원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예물 시간에 보통 여러분이 올라오셔서 감사한금 얼마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옵소서. 그 소원을 그 앞에 놓여 있는 봉투에다가 소원을 적어요. 소원을 달라고 찬양 부르면서 소원을 받기를 기도하여 그 소원을 봉투에 적고, 거기에 소원의 예물을 보통 감사헌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기도원에 와서 올려드리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 펌프에 여러분이 물건이 뚫리려면 먼저 부어서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드릴 게 없다, 이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뚫리지 않는다고. 가난할수록 종자가 없이는 뚫리지 않는다고. 제 인생은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시간에 여러분이 기적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길, 축복이 오는 길, 하나님이 열어가는 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오전 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소원을 담아서 소원의 예물을 드리되, 지금 당장 예물을 드릴 것은 없지만은 거기에다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정녕 이 예배를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오니,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서 소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인생에 기적의 씨앗을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혹은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몇억,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칠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을 먼저 심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봉투에 적고 거기에다가 지금 당장은 못 드리더라도 드리겠다는 소원을, 얼마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시고 거기 여러분이 자기는 누구 혹은 전화번호 봉투에다 같이 적어서 그리고 지금 찬양과 함께 예물 올려드리면 축복 기도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